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실천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잠언 7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갖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오늘은 세 번째 에베소 6장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될게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잖아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ABC가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는 수도 없이 설명합니다만은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새기는 것으로 기억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구도는 이렇게 해요. 다음에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구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연결해서 해봅시다. 자, 성부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시다.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시작! 삼일체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자꾸 붙이면 약간 이상하게 빠져요. 설명을 붙이면.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고 빠집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하나님 내가 알려줄게. 여기 물이 있잖아. 물이 있는데 끓이면 어떻게 돼? 수증기 되잖아. 수증기. 그 다음에 얼리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지. 하나님은 그런 거야. 물인데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이걸 얼음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또 나무를 이야기해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나무 가지 있잖아. 자, 이 나무가 성자 예수님이고, 뿌리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열매는 성령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한데 엉터리야. 이게 완전 엉터리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 양태론. 잘못된 거야.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할 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 성부가 아니시다. 하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끝.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해되냐? 이해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지를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틀이 딱 갖춰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보이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가장 먼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뭐 하냐? 하여튼 있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어. 갑옷을. 머리엔 투구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것이 한 사람을 두고서 그리스도인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배에는 의의 흉배를 들어야 되고 의의 호신경, 실리, 허리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방패냐?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칼을 갖고 있대. 칼. 무슨 칼? 성령의 칼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신발이 있는데 무슨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여기 없어요. 기도가 없어. 아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전신갑주 속에 기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도는 뚝 떨어져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왜 기도가 떨어져 있지? 왜 그랬을까?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었어. 믿음의 방패를. 그런데 방패를 들고 있어. 군사 생각해보자.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저 적군이 불화살을 쏴댔어요. 방패로 막아낼까요? 못 막아낼까요? 100% 받아버리는 거야. 방패 들고 있으면 뭐하냐 그런 거야. 성령의 검, 칼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졸고 있어. 이게 쓸 수 있어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기도는 뭐냐면 깨어 있는 걸 말합니다. 깨어 있는 거. 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18절에 보면 기도라는 용어, 기도와 비슷한 용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뭐예요? 모든 기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쵸?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라. 다섯 번째 뭐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세요. 한 구절 안에 기도와 관련된 용어가 5번 나온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목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가 되나? 성령 안에서만 기도한다는 게 뭐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기도할 때에 제가 에베소 6장 18절을 봤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 쓸게요. 우리 말로 쓸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를 말하면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걸 헬라어로 쓸게요. N. 다시 말해서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라는 용어가 헬라어에는 2번 나와요. 우리말로 쓸게요. 엔 판티카이로. 그 다음에 뭐더라? 푸뉴마티지. 엔 판티 푸뉴마티. 엔 판티 푸뉴마티. 자,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는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푸뉴마티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자,
판티카이로는 시간 안에서, 이 말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항상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엔판티포뉴마티는 성령 안에서라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고 언제나 기도는 성령 밖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안에서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이게 뭐냐면 엔판티포뉴마티는 도우심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도우심을 받아. 그러면 성령 안에서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예요? 기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해요, 못해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나 기도 잘 안 돼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는데 목사님 나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세요? 그냥 간절한 마음 갖고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기도 시켰더니 1분 기도하고 눈 뜨는 거예요. 1분 기도하고 3분을 못 넘어가. 3분을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 좀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 믿었든지 이제 믿었든지 항상 언제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반복되는 거. 차 탈 때도 그러고 갈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기도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 연약함이 있다. 기도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안 되더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 꼭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구할 것을 몰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워낙 하나 기도하면 그 다음 무슨 기도할지 하나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무슨 기도할지 막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려. 그냥 내가 정확하게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빌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해 하면서도 기도의 방법과 기도할 수 있는 방향들 다 열어서 이러면 되겠네 하면서 기도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거 누가 하실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셔요. 기도의 방향을 내가 잘 몰라요. 누가 끌고 가셔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어디 있어요? 그럼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어디 있느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구하여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욕으로 쓰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을 또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탐욕이란 말이 나와요. 탐욕. 다른 성경에 보면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다. 끔찍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성경 밖에 사는 기도가 뭐냐? 자신의 탐심과 욕심, 다시 말해서 여기는 탐욕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딱 마음 먹고 자기 욕심이 꽉 찬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 꼭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야 축복이야. 되면은 망합니다. 이게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이 되겠죠. 밥 좀 먹어라. 이게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것을 같이 설명했어요. 근데 의외로 탐심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버리면 되지. 쉽지요? 탐심과 욕심을 1차로 버리면 돼. 버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버리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욕심 버리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쉬운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자, 버립니다 하는 것을 내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내가 안에 있는 온갖 득지 붙은 것들,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기도가 회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립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불순물을 버립니다 계속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회개 기도라고 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것만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엉터리예요. 이거는 회개는 샤워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영혼이 샤워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걸 회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탐심과 욕심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린다. 버리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부탁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부탁하는 기도예요. 쉽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힘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 갖고 하는데 하나님 뜻 분별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콱 막히게 해주세요. 길이 막 가는데 막혔어. 이 기도를 했는데 막혔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버리고 기도했는데 불안해. 잘 몰라.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부족해.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부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감을 주옵소서.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천천히 할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감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길이 콱 박히게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열립니다. 단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함이 열릴 때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건 예외다. 이 사단은 우리가 길이 열릴 때에 와서 흔들어버리고 방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갔는데 뭔가 자꾸 방해가 있고 막혔어.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뛰어넘어야지. 방해가 생겼어. 그러면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뛰어넘어? 그냥 발로 폴짝 뛰어넘어? 어떻게 뛰어넘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갔어요. 갔는데 자꾸만 막 속시기론이 생기고 옆에서 막 힘들게 하고 막 자금줄 땡기고 막 힘들어서 이게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러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뛰어넘냐고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헤쳐나가요? 따라합시다. 특별기도. 쉽죠? 특별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식도 있고 작정기도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특별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해가 있을 때는 특별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것은 작정기도입니다. 철야를 해보려니까 그 다음날 내가 못 살겠더라고. 너무 졸려갖고 새벽까지 기도 못 하겠고,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금식기도는 옛날에는 했어요. 금식기도 하니까 돼요. 특별기도니까. 그래서 막 3일 금식도 했는데 이것도 나이 드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작정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는 뚫고 나가라는 거지 뛰어넘어야 되지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방해가 올 때에는 특별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됐지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 항상.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항상.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두 번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예배당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버스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네? 버스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네?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 갔어. 근데 진료 시간에 워낙 사람 밀려가지고 1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이걸 성령 안에서 개념이 없는 사람은 휴대폰 보고 있어. 하루 1시간 내내 휴대폰 봐.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할까요? 앉아가지고 그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전화 오면 전화 보고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장수 구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하다가도 어때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그때 말도 못 하잖아. 이 구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장소 시간 구애 안 받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쉬워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초청하라, 의지하라. 아주 쉬워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와서만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늘 성령님께 따라 성령님께 부탁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했죠. 이게 뭐예요? 초청이잖아요. 도와주세요 했잖아. 그 다음에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게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쉽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